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셨죠? 천천히 함께 봉독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나 나올 수 없는 특권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목사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를 같이 함께 저는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참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제가 빌립보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동유럽에 세운 최초의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강권하여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지방의 수도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고대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수많은 태역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심한 박해를 무릅쓰고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떠함을 아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조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나는 막 어젯밤 잠 못 자고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귀신 들렸다고 오시는 분들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누구누구 자매, 그럼 너 귀신 들렸는 건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증명해 봐. 이러면서 목사님 어젯밤에 뭐 했어? 네가 맞추면 귀신 들린 거 맞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귀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막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가고 있으니까 예수의 자손 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여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을 낫게 해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너무 고맙잖아요. 교회를 세워줬고 자기들의 스승이니까 옥바라지를 시키는데 누구를 시키냐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뭐 옷도 갖다 주게 하고 음식도 주게 하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에게 물질적으로도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영치금 그런 것들 좀 넣어주고요. 여러분들 쉽게 그런 것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하면 그냥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정말 고마운 교회지. 저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이제 선한목적교회 이제 어떤 권사님 계세요. 여자 권사님. 최근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권사님 이름만 들어도 제가 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 너무 저를 잘 섬겨 주셨고, 물론 이게 그 사역을 잘 섬겨 주셨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 뭘 사주고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걸 읽으니까 보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지. 그 힘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공동체가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늘 해줬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씁니다. 이 빌립보서는 편지글이에요.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라, 이런 그 마음들을 전달해요. 그래서 뭐 사랑의 진짜 러브레터예요. 이거를 보냅니다. 보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2장인데 1장에서는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처음에 막 러브레터 쓰면은 막 보고 싶은 그대에게 막 안 하나요?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탁할 게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서 2장은 그 부탁의 글이 들어있는 그 대목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흡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 나왔다 가신 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면 남아줬어야지 내가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 진짜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기도해줘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그분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더라고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바울에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하여튼 뭐 선교에는 왜냐하면 선교 복음이 전파해지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에는 성도들이 다 힘을 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부적으로는 연합되고 화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요. 정말 뭐 균형을 잘 이루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것에만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어떤 거냐면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들 모여서 그 얘기했는데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베이직으로 깔려야 돼요. 이게 잘 되고 그다음에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화합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잘 안 돕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뭔가를 선교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아주 전심을 다해서 바울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돈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불협화음이 생겼던 걸로 봅니다. 이제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말씀 안에 튼실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에다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담긴 사랑의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힘든 건 안 해요. 힘든 건 안 하고 자기들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달라고 제가 주일학교 하잖아요. 아주 조금만 틀리게 주면 난리가 나요. 1학년하고 6학년하고 돈은 비싸게 하고 선물을 다 따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차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애기들이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들은 6학년인데 유치부하고 똑같이 줘야 돼? 그래. 그러면 유치하자고 그럴 건데 그런데 아니다 그래도 똑같이 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애기들 같은 신앙인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현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진짜 정말 어른스럽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아니다라는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담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일 저희가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 제일 나쁜 거예요. 제발요, 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나와서 하시는 분이 더 이뻐요. 불만 생길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다 이제 목회자들은 내 탓으로 여기거든요. 저는 어젯밤에 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화 드리면 전화까지 안 받으세요. 그럼 너무나 어려워요.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온적 태도를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잘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뭔가 있잖아요. 뭐 뭔가 하자고 그러면 뭐 말씀학교를 합니다. 묵상학교를 하면은 제일 먼저 친척해 주신 분이 제일 이뻐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청해 주신 분의 뭐 할 때마다요, 제일 먼저 신청해 주신 분을 축복해 버려요. 그냥 주님 이분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이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잖아요. 그럼 제자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자훈련이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무심해요. 무심하다는 말 아세요? 마음이 없는 걸 무심하다 그러잖아요. 무심해요. 그리고 행동과 태도도 정말 저분이 우리 교인 맞아?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런 말, 그러함으로, 그러니까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이 그러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의 이 그러함으로 그 말에 이것을 보려면은 그 앞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접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29절부터 30절 여러분들 성경 봐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그러니까 내가 싸운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고 정말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본 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과 맞서는 고난도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다 잘 산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래요. 교회 다니면 똑같이 고난 옵니다. 그죠? 똑같이 어떨 땐 더 와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싸워야 돼요. 고난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버리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은혜의 선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떨 때는요, 그 사람 혼자만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네, 이 바울이 지금 참여한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게 그 싸움을 같이 싸우자, 참여한다라는 것을 같이, 그 전쟁에 내가 참석했어, 참여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의를 위해 싸우다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기꺼이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동일한 싸움을 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처럼 말해요.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이제 문제야. 이분은요,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가 속상해할 줄 알고, 내가 마음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업문에는요, 빠져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조건 앞에 만약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가 있습니까? 만약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만약 성령의 무슨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있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우리에게 무슨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에 있는 이 만약은 if거든요, 여러분.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면서 이 격려가 무엇인지, 이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가 어떤 겁니까? 격려는요, 진정한 격려는 지지를 말합니다. 지지는데, 어떤 사람은 격려한답시고 비판해요. 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 기분 되게 나쁘게 말해요. 저 그 사람 잘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비판하거든요. 그건 격려가 아니죠. 격려는요,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너졌다 그래요. 아유, 속상하겠다. 그렇겠네요. 힘들었겠어요. 요게 격려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격려를 한다고 완전 비판받는 느낌이 들면은 정말 교회 오고 싶지 않죠.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실제적인 위로는 뭡니까? 만약 위로가 있거든 그랬거든요.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아유, 없으면 어떻게 사야지. 그래, 사. 이 사람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없으니까, 살 돈도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작지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병원비가 없다 그래요. 뭐 기도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난 돈은 없지만 그래도 본죽 한 그릇이라도 좀 갖다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 진짜 위로예요. 근데 이런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성령의 교제는 조화로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화로운 코이노니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동등히 여기며 마음을 담은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근데 마음이 없는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하나도 없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와 똑같아요. 네, 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교제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동정이 있어야 된다. 이 긍휼과 동정은 애정을 가리키며 자비를 가리킵니다. 이 긍휼에서 비롯된 정말 의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 바울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번역해 줬는데 원문에도 보니까 바울은요. 너 이런 거 없잖아, 없잖아, 없잖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만약 너희들에게 이게 있다면 아주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이들이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멋진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도요. 사실은 이들에게 한 마음이 안 되고 같은 생각 못 품고 있고요. 뜻도 못 합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 한 생각, 이것들이 합해지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행복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각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 알아서 하겠지. 부회장 알아서 하겠지. 속장님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죠. 구원받은 공동체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한 생각을 품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한 단어에서 제가 원문도 찾아봤거든요. 이 단어가 프로네오인데요. 생각하다. 이 말은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담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요. 의지는요.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담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말 이루어할 수가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풀이 팍 빠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볼 수도 없고 뭔가 저거를 같이 한 생각 같이 품고 싶은데 안 되면 뭐 여러분 밥 한번 사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닭갈비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예, 제일 좋아하십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새벽부터 있으니까 왜 이게 아침에 백반 한 그릇 사줬는데 그 힘으로 이렇게 잘 서 있거든요. 이게 같은 생각이라는. 다 오면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
하고 먹고 왔거든요. 뭐 "섬겨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힘들어하면 "아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줄까? 뭐 집사님 괜찮아? 내가 같이 가줄까?" 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함께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기대해 보시겠어요? 그냥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이렇게 기댐이 돼 주는 함께 내 이게 어깨에 기댐이 돼 주는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위드가 관심이에요. 어떨 때는요. 막 무슨 위로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이렇게 등만 기대해 주고 있어도 돼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마. 오죽하면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 보셨어요? 저는 죽고 싶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죽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이제 애들이 오면요. 우리 내단자들이 오면 이래요. "어떻게 견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이 시간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돼요. 뭔가 잔소리하지 않으면 돼요. 뜻을 합하여라는 말은요. 푸시코스인데 이건 푸시케. 여러분 푸시케라는 단어는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호흡 같은 정신을 말해요. 호흡을 같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분이 숨 가파하면 가는 거 같이 숨을 좀 이렇게 릴렉스하면 같이 릴렉스하는 거. 그래서 정말 잘하는 그 호흡을 잘 맞추는 거 어떤 게 하냐면 우리 전영구 목사님 아실 건데 음악할 때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려면 전 잘 몰라요. 뭐 음악 잘 몰라서 그런데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악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들은 바이올린 하거든요. 바이올린 하는데 바이올린도 성악하는 것처럼 동시에 같은 숨을 쉬어야 된대요. 한숨에 한 마디를 이렇게 연주한대요. 그래? 나는 악기 하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숨 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쳐다보고 같은 숨을 쉬는 거. 그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육자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을왕리에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차 안에서 가시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 목사님, 이선화 전사님 어제 권사침 어떠셨어요? 저도 막 감동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 깜짝 놀랐어요. 작년 권사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막 권사님들이 선물 받았는데 여기 권사 선물 받으신 분 우리 표백현 권사님 계시는데 막 이렇게 갖고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요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5개씩 사더라고요.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선물하잖아요. 이 사람들 뭐야 나 막 너무 감동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분이 지금 이 사람들 다 모르고 아마 속장님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주는 거예요. 한 분이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누구라면 되게 알 것 같으네. 장로교에서 받았는데 이런 거 없었대요. 그냥 목사님 임명장 하나 주고 말았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자기를 세워주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니까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가 된다고 작년에 그냥 모르니까 작년엔 그냥 자기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올해 자기가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니까 어떤 분은요 상품권에다 이름도 안 썼더래요. 그럼 누가 이걸 준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거 누가 줬는지 목사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그 동영상 봤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어서 전사님 이거 권사님들한테 주자. 거기 보니까 막 주는 모습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희망이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막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뭐 그 사람 잘 모른다 할지라도 특히 애사가 생기면요. 경사는 좀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애사가 생기면 무조건 가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가주세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교도의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끼리 함께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경쟁심, 허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 번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바울의 마음을 한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허영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허영은 어떤 거냐면요. 케노독시안인데 케노스라는 내용이 없는
허영이 많은 사람은 내용 없어요. 허영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붕 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았어요? 독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정말로 꽉 찬, 알찬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영된 영광은요, 꼭 다툼이 함께 동반돼서 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진정한 겸손의 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높으신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분이 자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기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나 살기도 바쁘잖아요.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쁘고.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요, 특이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피를 나누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 나누었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몸을 받고 아버지의 피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우리 몸과 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예요. 진짜 찐 형제예요. 여러분 찐 형제입니다. 네, 찐 형제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만 돌보지 말고, 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이익과 은사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과 은사도 살펴서 저는 좀 특이한 저기가 있어서 저 사람 뭐 잘하는지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갖다 발탁해서 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권해주고, 권사님 이거 잘하잖아. 잡채 진짜 잘 무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식사로 가면 아니 별것 안 들어간 거 있는데 그 뭐죠? 된장국 그렇게 시원하게 끓이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예, 그분들의 그 칭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도 남의 일이라고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도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로하 우리가 기도했던 강혜정 목사님 아들 이름이 로하거든요. 로하가 이게 숨이 들어왔다 우리가 이제 회의하는 중에 그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저 진짜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로하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아침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이 올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이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일치를 위해서 겸손하는 것이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품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진심은 아닐 거야.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경으로는요. 절대 상대를 용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할 거 없지.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겸손하고 자신을 정말 부정하며 다툼이나 허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치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이 자기가 많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도 빌립보 교회 하면 이렇게 입이 찢어지듯이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 하면 이렇게 입이 찢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똘똘 뭉쳐 있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안 싸우는 교회 찾아간다고. 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싸움의 영이 있는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그리고요 싸우는 교회는 이미 성령님이 떠나 계세요. 막 사단이 와서 우글우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분열하고 들어가면 싸우고 들어가면 다투고 이러니까 그 교회 가서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 찾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뭐 앞에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6절에서 9절 말씀은 제가 쑥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일학교에.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일학교 찬양도 되게 은혜스러워요. 그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 안에 엄연히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죽음도 당하시고 예수님 실제로 아프셨어요. 인간이니까 못 박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예,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는다는 거 저도 죽기가 참 안 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내 자아와 본성이 살아있는지요. 막 목사님이 어떨 때는 뭐 다 보고 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좀 참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못 돼가지고. 진짜 죽으면 사는 건데. 예,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이게 승리라고 하잖아요. 부위. 예, 주님은 위에 계셨는데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낮아지면 나는 너희를 지극히 높여줄 거야.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해줄 거야.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잘 못하고 있진 않았어요. 정말 신앙은 어리지만 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 정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들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될 거다. 결국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비해. 너희들의 진짜 기본 베이직을 잘 갖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담임 목사님 어제 저희들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올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쇠퇴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회자들만 고민하고 저 막 어제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막 서로 마음도 막 상했다가 다시 덮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셨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도라는 멋진 이름을 모든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우리가 닮아야 될 자신의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네, 본받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영광,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기도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도 가고 우리 저희 친정 가정은 다 믿었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왔는데 저희 가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 가립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저희 얼굴을 들게 해주십시오. 형제들이 뭐 제일 막내니까 무릎을 꿇진 않겠죠. 그렇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말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린 거, 그리고 그 마음까지 전달해 드린 겁니다. 제가 에바브로 디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멋진 교회로, 성장하고 정말 어른다운 어른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507장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땅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문제라 생각하고 힘을 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합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헤쳐나가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 하며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힘을 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도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모두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면 고난은 아버지 정말 줄어들고 아버지 감소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뭉쳐있는 아버지 공동체에서는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고난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을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아버지 같이 품을 것입니다. 뜻을 합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영악하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너 드러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너가 나에게 허용을 불어넣을 수 없어. 헛된 영광이야. 나는 너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다투게 하는 영, 불리하게 하는 영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멍하겠습니다. 악한 사단아, 너희는 이제 모든 정체가 드러났으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물리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정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사단의 모든 계계를 우리가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영악한 사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드러내. 네가 아버지 잘한 척 해야지. 너가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허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속이 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헛된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버지 영을 분리하게 하는 영,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분리하는 영, 다투게 하는 영, 아버지 우리에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속이 빈 사람들은 아버지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아버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에게 아버지 대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으로 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케 하는 일은 내가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거기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한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이니 하나님 형제로서의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직장들 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정말 돌아볼 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아버지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망하면 내 가족이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아버지 욕을 먹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 아버지 내 몫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낫지 네가 내 믿음보다 더 훨씬 훌륭하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안청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5절 말씀으로 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마음이 하나 되게 원했습니다. 자기를 팔 자에게도 절대로 그가 거기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세족식을 하고 미리 성찬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임을 알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를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예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모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상대가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버지 도저히 하나님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 그 상황들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아버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를 부정하시면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가족을 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아버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크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버지 그 거룩하신 마음 나도 이루겠다라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도 또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이런 은사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격려를 잘하는 은사 그리고 위로를 잘하는 은사 성령의 교제할 때 정말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따뜻한 은사 그리고 정말 동정심과 자비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정말 용납해주는 그런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지지하는 은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 저한테 여러분 하나씩만 붙들어 보십시오. 저한테 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정말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아버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회자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교회가 부흥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사 주십시오. 만일이 아니라 if가 아니라 주님 진짜 우리에게 이것들이 허락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으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위로를 할 때에 하나님 어떤 것도 아버지 편견을 가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은사가 정말 충만하고 충분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정의 마음이 많아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동정심과 자비가 없으면 아버지 그들을 돕는데 우리가 미연적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분들을 돕는데 아버지 적극적으로 돕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아버지 정말 배고픔을 아버지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원청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3월 한문 기도문과 여러분 한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최근에 올라온 기도문들은 맨 앞쪽에 배치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빨간 글씨로 적혀있죠. 주님의 보혈로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 시작입니다. 이제 속회도 계약되고 속회가 정말 아름답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러고 난리가 나는 이번 주일은 정말 난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총장님이 뭐 간식 좀 안 준비하고 다 자기가 하나씩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게 기도하시다가 12시 10분에 계속 기도하셔도 되고 또
전도에 동참하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